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그 도시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뭐 맛집이 있다, 뭐 카페가 있다, 거기서 나는 뭐 초등학교를 나왔다. 그 도시, 그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연의 관점으로는 그 도시나 공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도사입니다. 오늘은 한번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도시 문제랑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는 여러분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저에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 뭐 세상이 빛과 소금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를 잘 지켜야 된다 라는 논의를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는 잘 못 나아갔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런 도시화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막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답변들이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구나 라는 좌절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때 한 권의 책을 제가 이렇게 선물 받아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기독교 신앙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여러 관점으로 소개해주고요. 신앙 안에서 약간 상상을 하게 도와줍니다. 이 책은 공공신앙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신앙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약간 충돌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공공신앙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요, 우리가 충분히 신자면서도 동시에 시민으로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를 좀 균형 있게 배우면서 우리가 공공선, 그러니까 다 함께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독교가 그 역할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조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충분히 도시에 대한 상상을 하게 도와줘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신학적으로 도시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역사, 도시를 바라본 수많은 철학자나 학자의 의견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신학 공부와 도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30페이지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쇠퇴 속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후기 세속도시 연구는 도시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영역으로서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구성원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등 근대 도시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적 역할을 종교가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다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의 연대를 촉진하고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적 역할도 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부디 이 연구가 한국 도시에 새로운 희망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토대가 되길 바란다. 성경 안에서도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개가 있어요. 약간 도시 하면은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멸망받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약간 도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또는 그런 특정 도시를 멸망시키신다라는 내용이 성경 속에서는 꾸준히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고요. 죄를 심하게 지었던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이 때로는 버리시기도 했잖아요. 도시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 심판의 장소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옆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등장하는 새로운 공간 또는 뭐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 그래서 도시처럼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서는 도시 자체에 대한 위험성, 도시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폭력성에 대한 고발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도시 자체의 순기능 또는 하나님이 회복할 도시에 대한 그림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이중적인 거죠. 세상은 어떤 측면에선 악한 것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막 도시는 다 의미 없어, 도시라는 거 새하늘 새 땅 오면 다 없어질 거야 라는 논의로 끝내기보다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도시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충분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이야기들은 아주 유익했는데요. 도시를 설계했던 사람들은 종교 없는 종교성을 도시 안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과학의 힘을 근거로 해서 발전하고 대도시들이 생기면서 산업과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했던 거죠. 그런 도시를 향한 유토피아적 꿈들은 사실상 빈부격차든지 부동산 문제든지라는 문제랑 또한 충돌이 돼요. 도시 기획자들이 막 그런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목표한 건 아니겠죠. 도시가 가졌던 유토피아적 드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던 약간 반유토피아적인 모습들을 이 책에서는 공공신학 또는 급진 정통주의의 입장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제시를 합니다. 충분히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도시를 해석하고 일반 은총의 관점 또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도시를 어떻게 교회가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신국론도 떠오르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의 크기가 이게 개인을 넘어서서 세상 전체를 향한다를 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 같아요.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 안에도 있고 초대교회 역사 안에도 있잖아요. 그 상상력을 이 책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실수 또는 교회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 같아요. 기독교가 가진 또는 우리의 신앙이 가진 순기능 그리고 그러한 상상력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는 도시에 좋은 소식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도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기획되었는지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진 풍성한 전통을 또한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교회가 그렇게 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 희망의 토대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는 것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책을 간단히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